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한번 돌아보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귀한 분을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염혜숙 권사님, 우리 가족, 사랑하는 딸, 사이 손자들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린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생각해보는 이 가정의 날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애롭지 않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입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행복을 빼앗을 때 제일 먼저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만들어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것,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희생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친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 집단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가출하게 만들고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신앙 때문에 이걸 갖다 하게 만드는 집단이 신천지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기본 단위는 남편과 아내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 행복 주일로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즐겁게 살아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는데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느 60대 노 부부의 얘기라고 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함께 살던 부부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썼던 그 어느 남편의 얘기를 김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았던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잠깐 여러분 배우자 한번 생각하라고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에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복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만든 자의 원리.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피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하우스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배우자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인식. 이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초고 기반입니다. 잠언 18장 22절 말씀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아내 대신에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대입해도 같은 뜻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배우자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복입니다.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것, 남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내게 준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아델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풀러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다. 다방에서 만났든지 공원에서 만났든지 길 가다가 만났든지 누구의 소개로 만났든지 그 배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짝 지어주신 거다. 여러분, 왜 짝 지어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일 반대로 아내가 걸림돌이고 내 인생의 방해물이고 내 인생의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도 내 남편에 대한 인식이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 그냥 밥벌이하는 인간, 돈 벌어다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계와 함께 즐겁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남편은 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돕는 배필, 큰 도움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짐스럽기도 하고 만난 것이 때로는 후회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우리 인식 속에 기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우리의 마음이 정립이 되고 아픔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더 말미암느니라. 여기에서도 슬기로운 아내 대신 현명한 남편이라고 대입을 시켜도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와 현명한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랍니다.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직 그래서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내게 이런
좋은 소중한 존재,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식,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가정 행복해요. 그러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 복으로 주셨고 내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리시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를 기억해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3장 7절에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바꿔 말하면 지식을 따라 남편과 동거해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서로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이 행복한 결혼의 작동 원리가 있는데 지식을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많은 부부가 갈등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처럼 다른 별에서 온 사람처럼 체질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이런 간증이 글에 실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한번 여러분도 동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아내는 습관대로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어준다.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언제도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다시 손댈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낼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 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거기다가 나는 약속 시간을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가까이 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란 뚜껑은 다 열어놓는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이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돈 주고 비싼 화장품을 사노? 차라리 맹물 찍어 바르지. 그렇게 아내를 쏘아붙였다. 그렇게 아내에게 다그치고 몰아붙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야, 이 자식아, 자라는 내가 해라. 그게 안 되니까 너에게 붙여놓은 거 아니냐.
그런 소리가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나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화장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럼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이것도 닫아도 되지? 이제는 뚜껑을 내가 닫아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칠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입니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든지 결혼은 여보 이거 좀 열어줘 할 정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외출할 때 간단합니다. 그냥 옷 입고 그냥 갈 준비하면 되는데 아내는 챙기는 게 많아요. 챙겨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기다리다 보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이제는 그러려니 참고 사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달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다툽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달라요. 체질이 달라, 체질이. 남자는 원래 하나님한테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 뼈. 본 차이나 뼈로 만든 거예요. 가지고 노는 게 달라요. 여자는 칼 가지고 이게 놀지만 남자는 젓가락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노는 게 달라요. 심리적으로도요, 여자하고 남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요.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여자는 아이성이 40%고 어른성이 60%라면 남자는 아이성이 60%고 어른성이 40%예요. 누가 먼저 철드냐면 여자가 먼저 철들어요. 여자가 더 어른스러워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 잘못이야. 앞으로 부부 싸움하면 특별히 부인 잘못이야. 어른이 참아야지. 다 달라요, 이게. 남자는, 잘 들어보세요. 남자는 시각이 발달해, 시각이. 시각 관리를 해줘야 돼요. 15년 전에 쌌던 잠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남편 앞에서 친하다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보이고 흩어진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예쁘지. 이건 여자가 부르면 안 되는 노래예요. 남자는요, 제 말 잘, 남자는 외모를 많이 중요시해. 시각이 발달되어 있어. 예쁜 여자 지나가면 그게 눈이 돌아가요. 집에서 맨날 부시시한 아내만 보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자는 청각이 발달돼서 청각. 속삭여줘야 돼요. 우리 김돈 집사님 달링하면 예쁘다고 자꾸 해줘야 돼요. 왜? 청각이 발달됐어요. 아내가 들어와서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그건 두말할 것이지 뭐가 지금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어? 그러면요 그날 밥 저녁도 없어.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은 칭찬이고 그냥 사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청각이 발달됐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서로 다퉈요. 그리고 자꾸 멀어져요. 이런 관리가 잘 돼야 부부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는요, 정말 속삭이거나 아내가 괴롭히면요, 봉을 쏘고 들어갑니다. 문 닫고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심리적으로요. 다는 안 그래요. 근데 금방 풀어져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막 정말 속상하고 남편이 괴롭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분노할 일이 생기면 막 대화하고 싶어, 말하고 싶어, 말로 풀고 싶어요. 그래서 막 문 닫고 있는데 막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말이야. 그러면 싸움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조금 참아 주세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 심리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무시한다고 문 닫고 들어갔다고 싸우고 그러면 큰 싸움 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조금 연구를 해야죠. 아예 배우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한지 자기는 전혀 생각도 안 하면서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남자는 여자에게 존경받기를 원해요. 존경.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안 돼. 자존심. 특별히 남자가 존경받고 대접받고 싶은 사람 중에 제 1위가 아내예요.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때로는 넘지 못할 강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그러면서 바가지 팍팍 긋고 막말, 마지막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셨어요? 동물의 세계 보면 다 수컷이 다 아름다워요. 꿩도 암꿩은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수꿩이 더 아름답지. 사자도 보세요. 숫사자가 막 이고 아름답고요. 닭도요 숫닭이 막 벼슬 이루고 막 색깔이 울긋불긋하고 숫닭이 아름다워요. 왜? 의시되고 싶은 욕망에서. 공작새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 아내한테. 근데 그 아내가 인정 안 해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면 안 돼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좀 실패했어도 또 뭐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40대에 실직을 당했습니다. 실직을 당해가지고 아내와 의논을 하고 시장에서 조그만 야채 가게를 하는데 장사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 됐어요. 근데 이 남자의 가슴 속에 다 맺혀있는 게 나는 실패자다. 나는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다. 그래도 늘 돈은 좀 버는데 늘 이축당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딸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빠를 찾아오더니 쪽지 하나를 이 봉투 하나를 내밀고 가는 겁니다. 딸아 이게 뭐니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중에 보세요. 궁금해진 이 아빠는 딸이 간 후에 그 쪽지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졌어요.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리지만 언제든지 이 쿠폰을 사용하면 정성 다해드릴게요. 힘내세요. 정말 사랑해요. 아빠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칸에 이렇게 칸이 써졌고 칸에다가 쿠폰이 달려있는 거예요. 10분짜리 안마 쿠폰, 아빠 구두 닦아드리는 쿠폰, 심부름하는 쿠폰, 그리고 노래 불러드리는 쿠폰, 뽀뽀해드리는 쿠폰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아버지에게 그 밑에 가로해 놓고 이런 표시가 된 거예요. 이건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별거 안 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나는 실패한 줄 알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나는 많은 걸 가졌구나. 딸이 나를 가장으로 인정해주고 아빠로 인정해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구나.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날 이축당했는데 나는 많은 걸 가졌다는 깨달은 거예요. 이 역할을 아내가 해주시고 또 남편이 그 역할을 해서 서로 이렇게 세우려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현재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요. 여러분,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여러분, 다르다는 걸 인정해요. 두 번째, 뭘 인정해야 됩니까? 연약하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를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다. 뭐라고 그래? 더 연약한 그릇. 이 말씀 속에 너도 남자도 연약한 그릇. 너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연약하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고 육신적인 면에서 약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는, 인정하고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로 서로 용납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그래 뭐라고 그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은 자다. 자녀라고 하는 생명을 선물을 함께 받은 자고 또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하다는 것을 알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그걸 흠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구나. 나는 돕는 배필이다. 남편의 흠이 보이거든, 아내의 부족한 면이 보이거든, 그거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과 존경의 원리를 알아. 사랑과 존경의 원리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주신 같이 하라.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들에게 명령합니다.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해라. 신실한 성도가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고 존경해라. 아니 목사님,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성경은 존경할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존경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신 명령도 마찬가지인데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께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디에 사랑할 구석이 있어서 사랑했던가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을 만하고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남존여비 사상의 시대. 남존여비. 옛날에 남존여비라는 말은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뜻이 아니고 현대로 번역하면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대요. 남존여비가 뭐냐?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대요. 여자의 비위를 잘 맞춰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멘 했어요. 잘 맞추면 우리 남편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잘 맞춰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가 뭘 알아내냐면 내가 죽어야 돼. 죽어.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화를 만듭니다. 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찾아낸 것도 아니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깊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 성경에서 가끔 잠을 죽음으로 비유합니다. 죽음. 여러분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와가 탄생한 거예요. 그 갈빗대로 하나님의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연합의 단계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배필을 만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가치관, 나의 고집, 내 주장, 내 기준, 내 성질이 다 죽어야 돼. 그게 안 죽어서 싸워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죠?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 죽어서. 내 생각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몇 달 전에 결혼했던 제가 줄을 섰던 우리 노예 목사님 딸이 있는데 이름이 애영이에요. 애영이. 그러니까 좀 까칠하니까 자꾸 막 화를 낸대요. 막 이것도 또 남편한테 써붙이면 남편이 그런데요. 애영아, 지금 네가 한 말이 아니지. 네 안에 있는 사탄이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데 남편 쪽에서 그걸 안 받아줘요. 막 같이 화내면 싸움 되는 거예요. 네가 아니지. 네 속에 있는 마귀가 그런 거지. 그럼 참아준대요. 그럼 싸움이 되겠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 저한테 와서 그래요. 그래 갖고 온데 그 사모님 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갖고 막 자기 딸이 막 그러면 그 사이가 그런다고 자랑을 해요 저한테. 여러분,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안 맞아가지고 매일 싸우다시피 해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혼하자. 애들 때문에 우리 지금 이혼하면 상처되니까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혼하자. 이제 합의를 하고 사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교회. 그날 설교 말씀의 핵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였어요. 부부가 그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역사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 미안해. 그랬더니 아내가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미안해요. 나도 죽지 못해서 그랬어요. 차를 세워놓고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리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죽었냐고요? 왜 싸워요? 근데 왜 자꾸 큰 소리가 나와 집에서? 고집, 성질이 안 죽어서. 여기서 죽고 갑시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의 옛 생활을 묻어보는 무덤 되게 하십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마칠게요. 가정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가정이 행복해요. 오늘 미혼의 특별히 형제 자매는 말씀드린 이 배우자의 조건을 잘 좀 생각하고 연구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참고 이해하면서 복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다가 배우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떠나면, 리엄에서 권사님 이제 과부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떠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가 먼저 가면 남자는 망막강산이고, 남편이 먼저 가면 여자는 금수강산이라. 이제 모든 얽매이도 이때 금수강산이래. 그러니까 남편들 잘하세요. 우리 황 권사님 보니까 너무 좋아해. 아, 남편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좋아해요? 자유롭다고. 뭐 막 밥식 해가지고 삼식 해가지고 아침에도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주고 저녁에도 밥 주려고 힘들었는데 이제 금수강산이야. 가고 싶어. 늦게 와도 말하는 사람 없고 가고 싶은 마음 가고. 그러니까 내가 떠난 다음에 막 배우자가 좋아하지 않도록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먼저 가신 배우자를 대신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육신의 남편은 떠나가도 여러분 영적인 남편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혼자 되면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필요해요. 동병살리를 같이 아픔을 나눈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믿음의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부부가 살다가 정말 서로 아픔도 기쁨도 같이 나누며 살다가 복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딱 그 종점에서 우리 기쁨으로 만나 그 나라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